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수많은 책들을 우리가 만나고 보고 했을 겁니다. 철학, 문학, 과학 전집, 그리고 수많은 책들 가운데 아무리 읽어봐도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 속에 사람에 대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운행하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디서 생겼고 별들은 어디에서 생겼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여러분 한 바퀴를 공전하고 하루에 밤낮 24시간의 자전함으로 밤과 낮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또 이런 전체적인 사건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집에는 여러분 철학과 문학, 과학 전집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 그 내용들 존재함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는 얘기가 조물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아멘. 첫째 날에 보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고.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먹고 살라고. 예, 다섯째 날에는 여러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지금 해와 달, 별이 보이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여러분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산에 뛰는 동물과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28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잘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자시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마시는 이 공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공기가 없다면, 이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맞죠? 세상의 책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기록된 책이 하나도 없지만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얘기를 하죠?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돌아가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있는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이 가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오래 산다고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그 자랑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육체의 고통밖에 남지 않고 죽음은 속히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돌아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 상당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근데 점점점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밀려오고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시간까지 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웃을 날도 있었지만 어떻게 되돌아보면 울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의 현 시태를 볼 때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게 왜 일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다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고뇌입니다. 고해라고 얘기하죠.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날이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12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가장 오래 사신 분 해서 뭐 121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아마 120년일 겁니다. 거의 120년 안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코에 성기를 불어넣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은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곳 천국과 지옥 두 군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여러분은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 아니면 양심적인 차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아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은 진리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의 기쁜 날과 슬펐던 날들을 조합해 본다면 사실은 기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다라면 제 인생에 또 그 기쁨조차도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인생에는 고난이 계속 찾아오고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계속 헤매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돌아서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 삶이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유 없이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질병이 오는 고통, 경제 문제로 오는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맞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우리 크게 할게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육신으로 있을 때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가려집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집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는 다 똑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분별이 되지만 구별이 되지만 죽으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가져갈 수 없는 데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이나 좋은 묘지에 여러분 어떤 부잣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게 묘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이 그렇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놔도 여러분 3일이면
시체는 썩습니다.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없다라는 거 여기 다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예. 성경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과 불행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오늘 특성 가운데서 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에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한 번쯤 들어보지 못했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하나예요. 하나,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 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거든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여러분 능력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할까요? 집사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요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그 봉덕동 우리 박 권사님은 다은이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렇게 사랑. 근데 다은이 자매는 할매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 저는 알죠. 어릴 때부터 이제 와서 같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시집을 갔죠. 시집을 갔는데 구미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할매하고 갈 때 할매 한 번에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할매는 다은아 갈 때 벌써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나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게요. 나를 사랑한다고 오신 그분을 사랑하면 영원히 산다. 예,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에이 뭐 하지만 아브라함도 80부터 여러분, 아니 그 모세가 80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만나서 100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받았죠. 예, 여러분 옆에 보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100세 되신 분도 없으시잖아요. 80 되신 분들도 지금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시간들이 있고, 한 번만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는요 여러분 70부터 성가대에 선대요. 70부터. 우리는 70부터 여러분 노인정으로 가는데, 요즘은요 노인정 그 장인어른한테 한번 들으니까 그 동네 가니까 이
지금 뭐 다 너무 어리대요. 나이 차이가 이제 90이 넘으셔가지고 중간에 터울에 한 80은 한 서너 명 있고 다 70대래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좀 그한데 다 이제 본인이 제일 어른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다른 동네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곳이 있는데, 어떤 분이 75세가 돼가지고 동네 오랜만에 이제 어릴 때 떠났다가 고향 가서 이제 나도 이제 좀 그 누리려고 이제 한번 노현종에 친구 찾아간다고 한번 갔다가 가니까 자네 왔나 하는데 보니까 다 자기보다 어른밖에 없어요. 그래 그 물 좀 떠온나 자네 오랜만에 왔는데 가니까 물 떠러 갔대요. 예, 그만큼 여러분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연세가 다 좀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크게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여러분,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들은 TV를 통해서 많이 듣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이게 내 마음에 내 손에 지금 감각에 느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것이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사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 이스라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만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다.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범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그 관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반죽이라고 합니다. 이 반죽이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만드는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설계도를 보지 못하고 또 창조주가 만들어 놓는 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그분이 써놓은 여러분 설계도가 방법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만 잘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맞죠? 예,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맞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여러분 지금 콧구멍 입만 막아도 지금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거예요. 똑같이 그냥 우리가 보이지만 나는 숨 쉬고 싶지만 공기를 산소를 하나님이 딱 치워버리면 다 죽어요. 이 땅에 생명 있는 존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기를 내 안에 넣어주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죄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두 번째로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과 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혼자 살아가면 다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요즘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제 직장에 있을 때 제 위에 선배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명퇴를 하고 어저께 놀러 왔더라고요. 놀러 왔는데 이 목사님 하면서 그 앉아가 예수 믿으라 하면 내 귀 막았다 하면서 귀 막았다 하면서 난 안 듣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의 좀 아팠던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문제거든요. 우리 몸은 영혼 몸이 있는데 몸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아멘? 예, 영이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맺고 살아가지만 원활하지 않는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 오셨던 그 선배도 야,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안 올렸지만 무질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 공허하고 여러분 무질서한 거예요. 혼돈한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떠난 삶, 영이 죽은 삶은 마음이 공허해요. 외로워요. 무질서합니다. 답답합니다.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여러분 세계 1위입니다. 2년 동안 2만 9천 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왜 이 날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년 하면 3, 40명씩 막 40명씩 이렇게 전도되어서 와서 사실 주변에 이웃들을 많이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까운 가족들 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좀 맞췄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보면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 말에 많은 말을 하잖아요. 어제 오셨던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대요. 야, 나는 우리 엄마 죽고 나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내 딸 올바로 되면 나는 뭐 결정할 게 있다 하더라고요. 뭘 결정하는데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어제도 한 잔을 먹고 왔더라고요. 예, 달달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예전에 함께 있었던 분 한 3분하고 같이 한 잔 먹고 이래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답이 나온 게 뭐냐면 그 자녀가 지금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부모는 길을 찾아주고 싶은데 결국은 나온 거는 정신과 약이고 풀 수 없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함에 날마다 싸웠던 부분 안에서 그걸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안 맞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랬었냐고 할게요. 그랬었대요. 그래서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뭐 양쪽 다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예요, 자녀. 근데 그 아버지만 부모님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았는데 외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병도 모두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영이 죽은 상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자해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로마서 우리 3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성경에.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사귐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라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키에코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의 감방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뭐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여러분 몇십 년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신생아 때부터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사람이 죽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냐?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맞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크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 15절에 왜 죄가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욕심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욕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게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 시작.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죄가 없으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죠. 육적인 죽음은 내 육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영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갑니다. 성경 기준으로.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이 나예요. 그런데 영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육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썩어지면 영은 혼자 있게 되죠. 이 영은 어디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다 천국 보내주시지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대적한 천사 장과 천사 일부분이 3분의 1이죠.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을 가두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지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가두는 장소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죄를 지으면 우리도 그곳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시작. 그러나 죄를 안 지으면 지옥 가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여기 오시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더 극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오라고 하신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려주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 사랑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받으려면 마음 문을 좀 열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맞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인생은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죽도록 만들어졌으면 죽음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치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싫어합니다. 원래부터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죄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죄의 혈통을 따라 내려온 그 죄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니.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려 가지고 이게 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눈으로,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먹고 싶은 거 그 욕심 때문에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먹어버린 거죠. 예, 이것이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가 넘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어디가 아프면 나도 그 아픈 부분이 있는 분이 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 보면 또 자식이 그 똑같은 걸 좋아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이 제 같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머리가 좀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일찍 새셨어요. 흰머리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유전이 됐어요. 예, 저도 거의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백발입니다. 이쪽 쪽으로. 근데 그게 유전된 것처럼 여러분 죄도 유전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죄도 유전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혈통을 따라서 원죄가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이 죄가 혈통을 따라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냐면 지금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것은 죄값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죄만 없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귀는요 죄값을 제일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그러니까 죽음의 장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고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들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지옥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지옥 가기로 판결이 났어요. 천상에 쫓겨날 때. 근데 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인간들을 타락하고 방해해서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이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들죠. 옆에 있는 분들을 이곳에 모셔올 때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먼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 죄를 짓도록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자범죄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시죠? 여러분 옆에 보내면서 억울하신가요? 물어보세요. 예, 억울하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금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만 믿으면 죄와 허물이 다 사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은 다 한 번은 다 죽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영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는 사라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겨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막 십자가 이렇게 되면은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왜 십자가를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사랑이 마귀는 가장, 왜? 마귀는 뭐예요? 싸우고 슬퍼하고 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난 장소가 십자가를 매달리신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피. 왜냐하면 한 번만 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침마다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넣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아침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붓습니다. 내 마음에 붓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낮추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갔을 때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조금씩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부족한 것도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우리 옆에 보낼게요.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그래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구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안 보입니다. 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면 돼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건 딴 거예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내 마음에 항상 있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항상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내일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삶을 살아갈 때도 그냥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영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한 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영접하고 그냥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길을 갑니다. 근데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길도 직장 가는 길이고 이쪽도 직장 가는 길이에요. 어떤 길로 가도 직장은 나옵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 번만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물어보고 하는 이 자체가 전환입니다. 전환입니다. 이게 진짜 영접한 사람의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지만 이 삶으로 살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삶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접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군가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으로 부딪혀서 지금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인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할매가 네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거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힘이 우리에게 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사랑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영접만 하면 돼요. 영접은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한번 따라할게요. 영접은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크게 할게요. 옆에 분에게. 성도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집사실과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이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너무너무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깊고 너무 넓고 너무 크셔요. 근데 다 알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너무 기쁘고요. 내 인생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 서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이걸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행복해요. 목사님 뭐 그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나라가 있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예, 여러분, 저와 항상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이 트럼프보다 더 힘이 센 분이세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다 흔들고 있고 국방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분보다도 더 힘센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우디의 왕세자보다 돈이 더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가는 죽는데, 왕세자는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죠. 근데 여러분, 그게도 반드시 관계예요. 누군가가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만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오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만약에 영업의 한 건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축복과 그 도로는 그 비용을 통해서 나에게 또 기쁨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도 구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동서남북에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동서남북에서 나의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잖아요. 뭐 점쟁이 데 가면 뭐 기인을 만날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돈 안 내도 됩니다. 교회는 10원도 안 내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오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할게요. 집사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영과 육의 세계를 다 아우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복된 교회, 우리 예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낼게요.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합시다. 자, 주목 드세요. 마지막